하겠습니다. 유다서 순서가 이제 절대로 하지 않고 제가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그렇게 조금 순서가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11절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마이크 좀 갖다 주실래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하고 있는 그 유다의 그 심정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는 유다서를 배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편지라고 하지만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전쟁, 선한 싸움, 믿음의 이 전투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제가 여러모로 생각하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편지가 써질 때는 이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거의 한 40년 정도, 40년, 50년이 지난 이때에 지금 이와 같은 그 죄들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2000년 전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그 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마귀는 이미 믿는 자에게 있어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기 손을 놓고 출애굽기 17장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출애굽기 14장과 17장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17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홍해를 건넌 것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는 직접 여호수아와 젊은 그 군인이라 할까, 그 남자들이 칼을 들고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을 그냥 그 군인들만 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겠다. 그러면 이러한 전쟁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단번에 얻은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가 그 주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40년, 50년 뒤에 이 편지가 쓰여졌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이 그냥 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가 우리와 상관없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한 분은 마이크 잡고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10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10장, 원래는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0절, 11절, 12절,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나왔듯이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있었던 그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행한 것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마치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그저 공짜로 주어진 것을 지나서 이제는 한번 출생한 자가 이 영적으로 성수가 하듯이 이제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를 힘써 싸워서 지켜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와 이미 상관이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서 이 탐욕이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이 되는 것처럼 전염이 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원받지 않은 섞여 사는 무리가 애굽에서 같이 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어떠냐? 교회도 문턱이 낮습니다. 누구든지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때 사도들처럼 영성이 가장 탁월하게 뛰어났던 사도들이 있었을 때도 거짓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분명히 베드로라는 것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온 이리와 같이 거짓 형제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악한 자가 밤중에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놔둬라. 추수 때까지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겠다. 이러면서 그 가라지 뽑는 것을 추수 때까지 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는 주님의 재림이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배도자들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은 또 마귀는 구원받은 자를 택한 자마저도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급을 얻지 못하도록, 승리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닮지 못하도록, 그리고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밤낮 잠을 자지 않고 참소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과 고라와 그 발람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가인과 발람과 고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다시 유다서를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싸운 데 있어서 그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라는 말씀을 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단번에 은혜로 믿음의 도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지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어디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악한 자가 왔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참된 구원의 목적을 상실하고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헛되게 보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죄들이 어떻게 오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가인의 길은, 자, 길이란 걸 쓰지 않고, 자, 이제 이 세 사람, 가인, 발람, 고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발람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고라는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제 가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발람은 거룩,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는 은사와 질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이 거룩과 성화, 이 발람은 이 절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고라는 우리에게 충성,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은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고, 세속주의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다원주의, 좀 어려운 말 같은데, 또 상대주의,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다서에 기록된 가인의 길, 발람의 어거러진 길, 고라의 폐역. 자, 우선 가인은 누구입니까? 아담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일한 가장 독특한 다른 사람과 다른 자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무에서 유로, 흙으로, 그리고 그분의 생기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입니다. 근데 가인의 이름은 더해졌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첫 번째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가인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두 번째 아들을 이름을 아벨로 지었습니다. 아벨의 뜻은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자식이 난 기쁨을 인해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식이 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자식의 이름을 헛되다고 지었을까? 이것은 가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게 할 때 특별하게 은혜를 일방적으로 행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성경에서 일관된 계시의 흐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죽옷은 동물의 가죽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혔지만 피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피에 대한 언급이
두 번째도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것이 아벨의 제사입니다. 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알 수 없습니다. 가죽옷을 통해서 그분은 아담을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그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교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지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해서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농사꾼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우리는 생각할 때 가인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자, 그러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의 제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인의 제사는 자기의 신념, 자기의 확신, 자기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에는 희생이 없습니다. 아벨은 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하면서 분명히 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피 제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죽여야 됩니다. 양을 죽이지 않고 그 안에 기름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기름과 피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레위기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왜 피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 그것은 가인이 나중에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날 때 피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을 통해서 그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피가 흘려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가죽옷과 아벨의 그 제사에서 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분별한 것입니다. 자, 근데 가인은 열심히 아벨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네가 그 농사 짓는데 힘이 될 것이다. 분명히 양 치는 것은 그냥 양을 지키고 이끌고 또 목초지 있는 것으로 이끌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양이나 일이나 늑대가 오면 이제 물리치면 됩니다. 근데 농사 짓는 것은 땅을 갈아야 되고 씨를 뿌려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가라지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추수를 해야 되고 추수한 것을 또 다시 탈곡해야 되고 또 말려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더 많은 공정이 필요한 것이 농사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보다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인의 제사에 있어서는 희생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의를 높입니다. 자신의 확신과 신념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제물이 어떠함이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제물로 나가느냐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그 제사가 가인의 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인의 길을 갈 수가 있는가 하고 우리가 질문한다면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앞에 출애굽기 17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11절, 12절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로서 공력을 나타내는데 그때 열심히 이 땅에서 구원받고 나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길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공력이 불타버리는, 그들의 공력이 나무와 풀과 지포로 되어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얻은 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가인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게 뭘까요? 자기의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 죄를 사랑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 사랑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하지 않는 교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뜻과 잔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락되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인의 길은,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 중에 그런 자들을 제가 볼 때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자세가 참된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떠벌리고 나발 부는 것은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은 마치 가인이 힘써 자기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서 내 선함으로서 나가고자 했던 것이 연락되지 못한 제사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뜻과 잔을 바라보고 아직까지 내 안에 교만한 마음, 자아, 판단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그리고 용서치 못하는 마음,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함, 그리고 불화 가운데서 화목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을 인해서도 주님이 그냥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죄로 인해서 그 예배가 그만큼 거룩하게 또 영화롭게 드려지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형제와 사화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와 사화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자, 우리 마음에 정말 용서치 않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 없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를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정결함을 입어가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 가는 것, 이러한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되지 않을 때 인본주의가 일어납니다. 인본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초대교회 때도, 그리고 에덴 동산을 나온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거르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지 못하고 분명히 선한 목적,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나느냐 아니면 내 육신으로부터 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은 인본주의가 주의로 인해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괴계에 속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행에서는 마귀가 어떤 수법을 쓰느냐?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안 계시다. 죽으면 끝이다. 지옥은 없다. 이와 같은 거짓말로 마귀는 세상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왜 슬피 울며 이를 가느냐? 원통하고 분해서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에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마귀가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옥 가서야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속입니다. 그래. 자, 너의 의의를 드러내. 너의 선함과 능력을 드러내. 너는 훌륭해. 그래, 너 많은 일을 했구나. 너를 자랑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너 자신을 과시해. 이런 것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성전을 지을 때 솔몬 때 보면은 망치 소리, 정소리 나지 않았다. 다듬은 돌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교회는 다툼이나 불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런 것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것을 빨리빨리 십자가로 처리해야 되고 화해를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품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랬다 저랬다 주관이 없이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것은 성령보다 자신을 더 앞세워갑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데 성령님을 앞서서 우리의 의와 의지와 우리의 방법과 계획을 동원합니다. 정말 성령님은 왜 그러시냐? 너무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니까 강제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인본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늦더라도 주님 인도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 38년을 헤맸습니다. 어떻게 헤맸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1년이고 2년이고 머무르면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인도로 받습니다.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 많은 사람들 여기서 무슨 고생을 합니까? 우리 갑시다. 왜 이게 머무릅니까? 저 바로 앞에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 왜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온갖 말들에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한 가지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처리합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이것이 인본주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세속주의. 자, 발람은 어떤 자입니까? 보라 아들 발람은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 모압왕 발락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발람은 갔습니다. 왜? 탐욕을 인해서, 돈을 인해서. 분명히
발람은 민수기 보면 4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 4번의 축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발람의 입에서 그 자신의 탐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을 하게 하신 걸 볼 때, 그 말만 볼 때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결론을 볼 때는 발람은 사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입으로 한 말을 볼 것이냐, 그 사람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 볼 것인가. 하나님이 대충대충 그냥 뭐 슬그머니 그렇게 넘어가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불의한 자, 악을 행한 자, 행실이 온전치 못한 자를 향해서 그래, 네가 올바른 말을 했으니까, 네 말이 올바르니까 너를 구원하겠고 천국 데려가겠다고 하신다면은 지옥에 간 자들이 난리 날 것이고 천국에 있는 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이렇게 불의한 자를 어떻게 천국에 오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발람은 교훈합니다.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분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 분명히 우리는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죠. 돈이 없어서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절제가 없고 탐욕 가운데 행하면서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하다면 이것은 세속주의고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함께 있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정죄를 받았고 이 세상에서 온갖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사랑해서 돈을 사랑하고 탐욕을 부리고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불의 삭설 쫓아가서 위선적이고 거짓되게 말과 행위가 다르다면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2000년도에 그 CTI에서 공부를 할 때 호주에서 이제 많이 오셨고 그 선교사로 은퇴하신 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지식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미국에서 또 영국에서 또 호주에서 뉴질랜드에서 오신 그 분들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호주에서 오신 그 인도에서 25년간 선교 사역을 하고 마치 빌 포도 형제님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호주에서 굉장히 은사가 탁월해서 말씀을 잘 전하고 하는 그런 형제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잘못해서 머리를 다쳐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참 안타까웠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형제님이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이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에서 죄를 가지고 살고 있었고 죄를 탐닉하면서 성도들에게 숨기고 있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그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회개한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죄 가운데 계속 거할 때에 하나님이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다면은 그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늦게 구원받은 자들은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만 오랫동안 세상 가운데 묻어왔던 온갖 더러운 찌꺼기로 인해서 성화의 삶에 더디 갈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발람에 어그러진 그 세속주의에 속한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도 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배금주의,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미 중세시대의 가톨릭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영광의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하에 성당을 짓는데 300년, 400년 동안 성당을 짓습니다.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도 있는 그 으리으리한 그 놀라운 석조 건물 성당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온갖 부패가,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만연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무슨 예배당 건물 1,000억, 2,000억, 3,000억 주고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 안에 온갖 죄가 섞여 있는데, 그리고 예배당을 짓는데 어떻게 강제로 헌금을 강요하고 강제로 각각 가정당 성도들만 얼마씩 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도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은 결과만 중요시합니다. 결과만 중요하면 그 수단 방법은 허용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과정, 수단 방법도 다 일일이 다 감찰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결과적으로 눈에 드러난 대로 빨리 가고 드러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교회가 한 몸이요, 모든 성도가 존귀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불편하지 않게 더디더라도 함께 천천히, 그리고 화목한 가운데,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겁니다. 내 뜻대로 정말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의 의가 나올 때가 많고 그 가운데 욕심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정말 내가 정결한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그 제물 중에 성물의 재건을 담당해라. 성물의 재건은 뭐냐? 우리가 거룩하게 성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성물의 재건을 담당하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은혜로 구원받고 제사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대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죄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승리를 얻어가는가를 우리는 배워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의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장도 내 의견도 없으라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하되 화목한 가운데, 존중하는 가운데,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 온유한 가운데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지금 세속주의와 배금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에 그렇게 휩쓸려 있는가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겉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또 이렇게 있으면도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희석시키고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결과 위주로, 성과 위주로 드러난 것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있으면서도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부분에서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내 욕심으로 교회 안에 사람을 끌어들이고 또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주님의 방법대로, 왜냐? 이것은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회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혹시 어떤 부분에 연약함과 실수와 또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 제가 그런 부분에는 거리낌 없이 양심적으로 행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저는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개척한 지 22년이 됐는데 다른 교회들보다 더 더딘 것 같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다. 그리고 세상이 판단하는 것과 다르다. 주님은 마음의 동기까지 헤아리신다. 우리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저는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고라의 폐역에 대해서, 자, 히브리어의 이제 페샤, 아온, 핫핫이라는 그 세 가지 죄에 대한 동사가 지금 여기 다 써 있는데, 폐역, 페사, 아온, 불의, 그 발람의 불의, 그리고 가인의 길, 핫핫, 이거는 죄, 불법, 이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자, 고라의 폐역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고라는 족보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야곱이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12아들을 낳았는데 레위가 셋째 아들입니다. 르벤, 시몬, 레위. 레위는 연합한다는 의미로 레아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레위가 그 세 아들을 낳죠. 아므람, 고핫과 게르손과 므라리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고핫이 네 아들을 낳았는데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네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므람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와 또 미리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고라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과 그 나답과 아비우의 사촌이 고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가 다단과 아비람과 르우벤과 함께 반역을 한 것은 아론이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고, 그리고 모세 왜 너만 지도자가 되느냐.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그런 고라와 함께 성직자 제도와 그리고 목회 제도에 대한 반역을 일으킨 것이 고라의 폐역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땅이 갈라지는 지진으로 그들을 삼켜버리면서 심판했습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기존 교회에서 이 고라의 폐역을 들어서 마치 성직자, 성 앞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를 대항하는 것은 고라의 폐역과 같다고 가르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분명히 이 성직 제사장 제도는 출생으로 났습니다. 레위 지파, 고핫 자손, 아므람의 자손,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되었지 그 누구도 제사장이 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약시대 때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새 사람,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했는데도 마치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가 아론과 같이 제사장 계급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성경 가르침이고 비진리고 비성경적입니다. 오늘날 성직자는 없습니다. 오늘날 성직자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출생으로 났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출생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이제 신약시대 제사장은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라의 폐역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고라의 폐역에서는 제가 뭐라고 적었죠? 이게 뭐죠? 예, 은사. 예. 제가 적어도 모릅니다. 은사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주십니다. 자, 은사는 다양합니다. 은사는 카리스마타라고 해서 카리스, 은혜를 받은 결과, 타, 복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제사장 그리스도인들은 다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가운데, 성령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다릅니다. 그 은사는 마치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과 발과 내장이 다르듯이 은사는 다릅니다. 그러면 은사 중에서 누가 가장 뛰어난 은사입니까? 똑같이 뛰어납니다. 어느 은사가 뛰어나고 어느 은사가 못한 은사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어느 기관이 제일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자, 여기서 교회 안에서는 은사가 다르지 그 은사는 또 주님 성령의 주권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뭐냐? 질서 있게 서로 섬기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섬김을 위해 준 것이지 내가 자랑하고 뽐내고 드러내고 교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자리는 그 입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입만 중요합니까? 입이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속이 소화를 못하면은 소화불량이면은 피와 살이 되겠습니까? 우리 몸에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고르게 하사 모든 그 지체를 은사가 고르게 해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서로 상호 섬긴 가운데 서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폐역은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다른 것이 뛰어나도 사랑이 없이 행했다면 그것은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도 진리와 그리고 성경의 참 그 교리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서로 조화되게. 그래서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질서입니다. 우리 몸에 왜 암이 뭐냐? 머리에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유익이 되도록, 몸이 세워지도록, 이 몸이란 것은 교회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것이고 연합된 것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된 가운데 이렇게 우리는 몸을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한 떡에 참여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 우리는 한 떡에 참여하면서 한 떡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받게 된, 그래서 우리는 한 떡의 한 지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 교회의 비밀을 보지 못하면은 시간이 제가 오늘 일찍 마치려 했는데 자, 그래서 이 고라의 폐역은 나중에 뭐로 가느냐? 상대주의, 다원주의, 민주주의로 갑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원주의가 아니고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말씀의 진리 가운데 그렇게 교회가 이끌어져 가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이런 진리를 희석하면서 진리와 배제된 상반된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만 강조하면은 교회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무질서해집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서로 모순되지 않게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과 충성과 은사와 질서가 어떻게 되어 가야 되는가를 이 고라의 폐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이 고라의 폐역을 통해서 교회가 무질서해집니다. 야, 똑같은 형제인데 뭐 니만 잘났냐? 똑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온유와 겸손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늦더라도 기다리면서 주님의 방법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